제목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요, 위로와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으로 살 수도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만 믿고 현실을 살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글이 공감이 되십니까? 지난달 4월에 기독교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은 33%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통계 수치는 17%로 나왔습니다. 한국 인구가 5,100만이 조금 넘으니까요, 대략 87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의외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시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쓴 시가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살아갈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혀 미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이 의미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침판에 충격을 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북쪽을 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겪은 이 시련의 상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시절에 기록된 시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요,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참 소중하고요, 생명을 나누어 줄 만한 그런 귀한 친구 같은 사람이 이 아히도벨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전쟁에서 함께 승리를 거두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토록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모사가 되어지죠. 이후 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패륜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갈 때 이 아히도벨이 군대를 내어달라고,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 친구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이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오히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에 보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형편 가운데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다윗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설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시대에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와 시련을 극복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자기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는 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모시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정말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좌절의 순간에서도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요, 주님께 자기 삶을 다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분명한 것이죠. 다윗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다윗은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다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윗, 믿음 정말 좋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좋을까요? 저희의 믿음이 좋을까요? 다시요, 질문이 이상하죠? 이런 다윗의 믿음이 좋을까요?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저희의 믿음이 좋을까요? 다윗의 믿음은요,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 인격과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삶이라도 바꾸십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그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까지만 가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이 가셨던 그 방법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인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곳에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온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다윗과 같은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인생의 문제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렇게 사신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고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발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동생은요,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의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요.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떠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게 이런 고통이 온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줄줄이 연이어오는 많은 비극을 겪으면서도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는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CCC 설립자 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냥 서 있을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한순간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끔찍하고 슬펐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비는요, 다윗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비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룻기에서 나오미가요, 남편과 두 아들 자식을 다 잃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나오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 뿐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고요?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 찾은 거 이것뿐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다시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다시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구하면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끔찍하고 슬펐던 삶, 시련과 같은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